해운대 중일교회 우리 구역원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화창한 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모든 구역원들과 모든 식구들이 정말 마음속에 꽃이 활짝 피듯 정말 밝은 마음 또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성낸다는 단어는 날카롭다, 예리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내지 않는다고 할 때는 쉽게 예리해지지 않는다, 쉽게 이제 날카로워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에 대해서 타인들이 악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혹은 심지어 악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남이 나에게 날카롭게 대한다고 해서 나도 남에게 날카롭게 되받아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이 없는가 싶을 정도로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고 넘어갑니다. 반면에 아주 예민하고 칼같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은 쉽게 성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화낼 만한 일을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해도 이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나는 악의가 없는데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이제 이 공격적인 언사를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지요. 상처를 받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우리는 사랑의 분신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소하게 성내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기질적으로 좀 예민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기질적으로 좀 이제 이 성격이 급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외부의 일에 남들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모든 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질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특정한 기질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성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점액질의 사람들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비록 내 타고난 성격이 내향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혈질일 수도 있고 점액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성을 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바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전혀 분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 가운데서는 의분이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죠. 분명히 의사표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이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내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지 말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판단력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불의라고 우리가 나쁘다고 할 줄 알고 진리를 진리라고 할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분명히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의분이 필요합니다. 약자들이 이렇게 이 억눌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약자의 편에 서서 우리가 의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분과 화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이제 짐승들을 내쫓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이 완전히 시장터가 되어버린 것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찍을 가지고 이 짐승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이제 화내시는 것은 무절제한 어떤 분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채찍을 가지고 양과 소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채찍을 가지고 휘두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자연히 소나 양의 주인들이 자기 소나 양을 잡으려고 성전 밖으로 따라 나갔을 것입니다. 새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장을 부수지 않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가져가라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나 양과는 달리 새는 날아가면 다시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재산을 이제 막 부서뜨리지 않고 이거 가져가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꾸짖으시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성전에서는 장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특별히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장사를 하던 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는데 감정적으로 분노를 쏟아놓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절제된 분노였습니다. 너희의 새 장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이 태도를 우리가 이제 이 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분을 낸다고 하면서 막 사적인 감정으로 화를 내고 화를 폭발시키고 폭력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사적으로 보복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라도 내가 재판장이 돼서 그에게 보복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인정해드리는 성도들의 겸손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여러분,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른뺨을 때리지요. 왼뺨도 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다 주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자로
혹은 재판장으로 이 일을 평가하시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억울하기로 따진다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개인이 입은 손해 때문에 예수님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의로우신 성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힘이 있었지만 이제 이 모든 보복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에 심판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내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보복하려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내가 나에게 손해 끼친 사람을 찾아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좀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지혜롭게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그러나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분이 폭발되어서 성을 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남에게 뾰족하게 찌르고 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분을 품고 상대에 대한 미움은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충만해 계시는 내 마음속에 평강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분이 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참아주셨는데 나도 이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찬송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들이나 말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서 사는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저 사람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를 선포해 보십시오. 이렇게 될 때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잔인한 사람, 성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땅의 주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 용서의 사람, 폭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참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남들을 용서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